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성경의 여러 위인 중에 가장 탁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으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웅덩이에 던져졌으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기 것이 없는 노예가 되었으나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그는 억울한 누명과 부당한 고소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 선 총리의 영광을 누렸지만은 겸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남다른 형제를 소유를 하고 극진한 효성과 깊은 하나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실로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이름 같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의 유언과 죽음은 그의 하나님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고 합니다. 요셉은 39살에 아버지를 상봉하였고 17년간 아버지를 봉양했으니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는 54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총리가 된 그의 생애는 이름처럼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하다 플러스의 이름입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이 더하고 명예의 복이 더하고 물질의 복이 더하고 자손들의 복이 더해지는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언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꿈이 성취된 것에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임종을 앞에 두고 선조들이 꾸었던 그 꿈의 성취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강해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은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유언의 첫째는 나는 죽지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유언합니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 요셉이 인생의 무게에 실려서 만인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던 80년의 생애, 아니 요셉의 전생에 110년은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요 언약의 족장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자손을 환난 날에 보호하셨습니다. 이 일에 사용된 요셉이 이제 죽게 된 것이지요.
조상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47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셉은 조상들의 연수에 비해서 짧았습니다. 그의 형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보았어도 요셉은 그리 장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름대로 그의 삶은 풍성했고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본문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없어질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본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돌본다 라는 히브리 말 파카드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하는 70년 동안에 부지런히 아버지의 집을 형제들을 방문했습니다.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유한하지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사는 그의 형제들과 자손들을 방문하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형제와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삽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이나 보살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하지만은 도울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죽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돌보십니다. 요셉은 중간중간에 빠뜨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확신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난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친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체험을 했던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10년 동안 요셉을 섬세하게 돌봐주셨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셉을 돌봐주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바람은 그저 자유를 얻는 것이었는데 자유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총리로서 국정을 총괄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110년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형제들과 자손들, 조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약속, 주님의 찾아오심의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사명을 이룰 날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마을에 전염병이 돌자 죽어가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감염이 되어 죽은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의무와 사명으로 여기고 자원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신을 믿던 이교도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이 돌자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마저 팽개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죽은 자는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시체를 매장도 하지 않고 오물처럼 버려두었습니다. 이런 대조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된 그 기독교가 박해기를 보내면서 자유를 얻고 결국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희망이다.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서 국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되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반드시 돌보고 끝까지 보살피십니다. 이것이 영감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본문에 유언하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과 조카들을 부지런히 방문하여서 보살폈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랐고 유언합니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체험적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천의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랑과 사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유언입니다.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후에 그의 80년 애굽 생활은 형통하고 평안했습니다. 요셉은 39살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환란을 피하게 만들었고 70년을 같이 살았으니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종시에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다.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 언약을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110년의 생애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은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가나안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시련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형들에게는 언제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머나먼 곳으로 팔려가게 만들었던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에게 애굽보다 더 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 땅에서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나안을 생각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가나안이 애굽보다 살기 편하고 환경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살기에는 애굽이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는 거지요.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요셉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언약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을 사모하는 것은 그 너머 천국이 있었다 이거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요셉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구약의 족장들이 바라보았던 가나안은 바로 천국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오늘의 교회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으며 교회를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이 교회로 옵니다. 천국을 가는 이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넘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있다. 교회 넘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천국이지요. 그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자. 환난을 이겨내자. 히브리서 성경은 환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주제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환난을 이겨내자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가나안을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사모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의 본향인 가나안 땅 건너편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유언은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비전을 심어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천국을 심어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심어주는 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이 언약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쪼갠 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계승되었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계승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자신의 유언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비전을 남겨놓는 것은 이처럼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의 특징이었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의 인생의 결산이었던 겁니다. 어김없이 죽을 때 가나안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신약 성도들의 교훈은 교회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을 소망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천국의 마음을 천국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결산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는 유언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요셉은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터인데 자신의 유골을 메고 해골을 메고 돌아갈 것을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의 유언을 듣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갈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들의 후손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언의 계승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죽을 때에도 너희들이 죽을 때에도 그 자손들이 죽을 때에도 우리의 조상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라겠다. 유언을 계승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전수하는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요셉이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당장 묻히고 싶지만 아버지 야곱은 당장 묻었잖아요. 해골을 메고 미라를 메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어드렸잖아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의 권리를 권한이 있으니 그리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는 묻히는 것의 시작이라면은 나는 그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나를 거기 묻어달라.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의 후손들도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맹세를 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는지는 나는 그 날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있다. 그때 내 뼈라도 데려가 달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요셉의 유언은 300년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꺼내서 책임을 지고 운반하게 합니다. 그 후에 40년간 광야 행진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된 기업에 안착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골은 요셉의 직계 후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 그 한가운데 세겜 땅에 장사됩니다. 이로써 요셉의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을까요? 애굽은 항상 농사가 잘 되고 먹거리가 풍성하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평안함이 그들을 망하게 만든다 이거지요. 애굽이 그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안함이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 타락이 가속화되고 권력자와 부자들이 부패하고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바쁘고 고달프면은 죄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역사고 이 세상의 역사다. 우리는 애굽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된다. 여기는 망하게 만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 땅은 젖과 기름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땅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인류 문명이 충돌을 하고 있는 중심이거든요. 애국과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의 충돌판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만이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땅,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것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한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로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소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요셉은 자기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합니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도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은 인생은 죽을 때도 있다고 하는 천정의 법칙에 따랐습니다. 영웅도 허걸도 가인도 제사도 다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실존이고 머무름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물론 요셉의 시체는 고대 애굽의 귀족의 장례법에 따라서 미라로 만들어 처리되었음을 봅니다. 요셉의 유골을 운반하기 요긴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실로 장엄하고 부요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움과 선의 현장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그 아름다움과 선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계시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 사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아벨 그리고 셋, 노아로 계승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히브리 민족의 족장들의 역사, 구속사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장의 언약과 축복을 집성을 한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끝이 좋았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좋았던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요셉처럼 창세기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부유하고 화려했습니다. 야곱 집안의 모든 아프고 복잡했던 문제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의 끝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름다움과 선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처럼 창세기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가나안을 소망하는 거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천당을 소망하는 것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그때에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약속하라. 이것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피라미드에 묻히기보다 가나안의 작은 묘실에 안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유명인사로 남기보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묻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땅에 미라가 되는 것보다 언약의 땅에 나를 거기에 묻어서 나를 한 줌의 흙이 되게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아닌 저기,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풍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여러분의 가족과 후배들에게 남기겠습니까? 가장 좋은 유언은 자신이 살았던 삶과 일치하는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았던 전생에는 물론 그가 남긴 유언은 후손들의 믿음과 삶의 거룩한 도전이 되고 힘찬 격려가 되고 소망의 인내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요셉은 멋진 아들이고 멋진 아버지고 멋진 형제고 멋진 선배고 믿음의 대장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집안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대장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의 요셉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내일의 요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꿈의 성취를 위하여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창세기의 끝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소망을 심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담아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또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요셉처럼 믿음의 장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